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인데 10절은 합독을 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와 혼란을 불의를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약할 약한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강함이니라. 예.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으려면 How to be properly used by God 이런 제목으로 이광영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모두 경청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구로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이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친구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네가 만약에 외딴 섬에서 홀로 남게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책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자네는 어떤 책을 선택하겠나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옆에 있다가 아마 분명히 성경책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럼 분명히 재미있는 소설책을 고르겠구만 하고 대답을 하니까 다시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기를 만약 내가 태평양의 외딴 섬에 혼자만 남게 되고 단 한 권의 책만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책은 바로 배를 만드는 방법이란 책이야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 습관적인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는 늘 우리가 해오던 대로 그리고 늘 있는 대로 크나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별로 생각지지 아니하고 늘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있던 대로 기존의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사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교계나 목회자들의 목회 사역 가운데서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어떠한 신학 노선이나 목회 방향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왔던 신학 노선이나 목회관념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신앙의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는 진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분야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개발되고 취급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AI 문명이 있죠. 다른 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아주 새롭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현재 알려진 그 GPT 버전 3의 경우에는 그 IQ가요 135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은 버전 4가 나오는데 이 버전 4의 IQ는 16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이와 같은 참 새로운 문명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을 우리가 참 우리의 목회 방법이나 우리의 사역의 방법이나 이런 것에 과거의 전통이나 흐름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도구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그런 우리 생활을 하면 아니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남은 모든 시대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불신앙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이 생활 양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종종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바울의 지성이나 삼손의 용맹이나 모세의 지도력과 같은 강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다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은 어떤 경우든 강한 자를 먼저 찾고 싶지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처럼 약한 자를 택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약한 자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보면요. 당시 다윗은 도저히 왕이 되기 어려워 보이는 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도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하셨습니다. 또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떤가요? 그도 가장 약한 지파의 선택에 대해 미디안 13만 5천 군사를 300명의 군사로 물리치시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할 때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면서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환상을 본 때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14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곧 그가 회심한 후 10년 전 정도 지났을 때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남은 이야기를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므로 자신은 전혀 드러내 보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회심 전에는 그처럼 자만과 자아의 심취리였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보다 더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조건일 수도 되고 때로는 부족한 한 지성이기도 하고 불완전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완전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의 약점을 공개할 때 남들에게 진다 하는 적자생존의 논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밝히고 공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존심이 있다면 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열등감을 또한 다 내려놓고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임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두 번째는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약하다는 것이 다 나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단점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우리가 교만할 때는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가 아니냐 그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본능적으로 약함을 감추려 하나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 가운데도 복음성가 가운데도 이런 게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난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독선과 교만을 나타내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요. 그러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께 동역할 줄 알고 남을 품어줄 줄 압니다. 여러분, 농구 아시죠? 최강의 농구팀은요 5명이 하는데 최상의 선수로 전부 구성된 팀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최상의 선수는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평범한 뛰어나지 않은 선수를 나머지로 채워가지고 최강팀으로 뛰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필라델피아 농구팀인 식서스 게임을 보면서 그동안 개인기나 이런 거를 볼 적에 훌륭한 선수들이 팀을 많이 그 팀에 득점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을 영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게임이 끝난 다음에 그 헤드 코치가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코치가 인터뷰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실력들은 있는데 지나친 개인 플레이 때문에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그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한마디로 팀워크 플레이가 되었어야 했다는 그런 지적이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남을 도우고 섬길 때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때 서로 경쟁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함은 함께 나눌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는 한마디로 교회나 어떠한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8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그 많은 백성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하느라고 몹시 지쳐있는 모세였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찾아와 조언하는 장인 이드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나 어떠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협력과 조언의 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역은 함께 협력하는 섬김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도자가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는 잘못된 독선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지적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개신교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전도자인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오래전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현지인 목회자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르헨티나에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서로 논의하다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 시대에 처해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가 심한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와 같이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라는 답을 하시더랍니다. 이런 한마디로 그 당시에 부패한 사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대로 지적해주고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오늘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약한 자들 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크게 쓰임을 받았던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또한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던 파니 제이 크로스비,
그는 병역자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도 육체의 가시를 평생 동안 지니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다 자기의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낙오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뢰함으로 오히려 지혜 있는 자,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안에 더욱 의뢰함으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습관을 이제는 좀 깨어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약할 때 강하게 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함께 섬김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참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할 것을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항상 인정하게 하시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귀한 도전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 찬송가 320장, 통합은 350장입니다. 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